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일단, 그분들이 그 어떤 종교가 대상,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불교라는 건요, 석가모니를 원래 믿는 게 아닌데, 원래는. 근데 나중에 대성불교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요.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불교 얘기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선악을 종말에 가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기독교는 경전이 구약하고 신약 두 권인데 세 분 하면 66권이 들어있어서 이걸 성경이라는 책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신약 구약 외에 외경이라는 걸 또 갖다 보태고 있어요. 외경.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라는 그런 그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데는 베다, 리그 베다, 라주르 베다, 베다가 있고, 우파니샤드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는 하도 경전이 많아서, 근데 끝도 없어. 오직 하면 8만 대장경. 불교는 그런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이제 어떤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역사, 그 종교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종교가 걸어온 역사를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열매, 그 종교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인물들이 그 종교에서 열렸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가지로 분별해 보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참 빛을 주는 종교냐,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평하거나 다른 종교 비교 분석 판단한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사심을 다 빼고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것도 안 좋은 것은 언제든지 그저 버릴 정도의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봐야 돼요. 참된 종교는 이제 어떤 것이 하느냐 할 때 그 종교의 어떤 목적은요, 첫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둘째는 인격을 완성하는 것. 요거는 학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문하는 목적도 진리 탐구와 인격 완성이는 항상 같이 가요. 셋째는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교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그런 삶을 만들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문화를 창달해야 돼. 그 종교와 그 철학이 어떤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하느냐, 어떤 문화를 창달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술 세계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어떤 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나왔느냐, 문화가 나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욕구의 충족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갈망, 갈등이, 목마름이 있는데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를 가져와야 돼.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싸우려고 그래요. 이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해,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전쟁이 없이, 지구상에 전쟁이 단 한 건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해는 거의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쟁 안 하는 게 뭐냐? 전쟁 준비하는 거야. 전쟁 안 하는 시기는 전쟁 준비하는 것이고, 그럼 전쟁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가져오는데, 참 종교라면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돼. 그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느냐. 궁극적 관심.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종교나 철학이 왜 나오냐 하면요. 죽음 때문에 오는 거야. 죽음 때문에 철학을 하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 문제를 정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첫째, 진리는 윤리적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윤리가 결례되면 그건 벌써 진리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적, 기적, 표적이 나타나도 그 종교가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간성을 말살하거나 사회성이 결례되거나 윤리가 떨어지면은 그건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윤리적이다. 둘째는 참된 진리는 역사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종교는 역사적이지 않잖아.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인류 역사와 끊임없이 함께 해온 우리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아담스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 사람 아담스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어느 시대에 관심 없는 시대가 없이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하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접해봐도 답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 이리 봐요. 옛날에는 2 곱하기 2는 4인데 요즘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2 곱하기 2는 여전히 4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진리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도 맞고 여러분 성경은 뭐 개개 묵은 책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물론 어떤 부분은 개개 묵었는데 앞으로 인류가 살아온 것만큼 더 살아도 역시 진리야. 그래서 영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진리는 참 자유를 가져와야 돼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해야 돼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으로 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니까 참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케. 그리고 참된 진리는요. 행복을 가져와야 돼 진짜. 이다 맨 마지막 우리 100 강의 중에 맨 마지막 강의쯤 돼 가서 이제 이거 답이 나올 답인데 행복을 가져와야 돼 진리가. 근데 예수를 믿다 하면서도 맨날 이마에 빨래판을 붙이고 오만상 다 찡거지고 철학은 혼자 당첨 해가지고 세상 고민을 혼자 가지고 염려하고 교회는 뭐 잘못 믿은 거야.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소식이 기쁜 소식이 그렇죠.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맨날 근심하고 탄식하고 맨날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막 뭐 잘못 믿은 거예요. 그 화평을 행복을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참된 진리는 거룩해. 세상 쪽으로 자꾸 우리 속되게 내려가면 안 되고 청년들 자꾸 이제 세속하러 가지고 교회를 가져오면 안 되고 교회는 끝까지 거룩한 데 머물러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조금 이제 정리해 보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대상이 믿을만한지부터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글쎄 하나님이란 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실제 하느냐는 실제. 예? 중요한 건 문제 그 실제 있지 않은 걸 믿으면 속는 거죠. 예, 과거 현재 미래에 실제 하는 분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믿으면요 속는 겁니다. 그건요. 그렇죠. 실제 하는 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 되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냐?
아무 실력도 능력도 힘안에도 없는 거 믿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걸 믿어야지.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는 걸 믿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완전하냐? 절대자고 완전한 자냐? 그 완전하지 않다면 변덕을 부리거든요. 이리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변덕을 부립니까? 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변하는 거예요. 예. 사람 변할 때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움을 하지 말고 사람 불안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실하고 인격적인 존재인가? 인격적인 사람이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인격적인데 우리가 믿는 대상도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분하고 그런 분하고 이제 이거 신앙의 대상이 되었지. 내가 그 시골에 가면 우리 이 지리산 꼴짝이 우리 고향인데 거기 가면요 큰 바위가 또 신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인격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썩돌같이 해가지고 뭐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리고 변함이 없는지 또 믿을 때 이거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아무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이런 걸 이제 믿으면 이건 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제 전부 점검을 해보라. 우리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충족하느냐. 그렇게 분별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아무리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공정한 잣대를 비판을 아무리 가해와도 넘어지지 않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아무거나 믿지 말고 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 하고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믿음밖에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 우리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써가는 것이 오직이라는 말이 없는데 루터라는 분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첨가해가지고 오직 믿음하고 마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면 그 믿어서 관계가 겨우 회복되는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은 사랑한 데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관계 회복되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 그 관계가 사랑한 데까지 가야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자기 체면 같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체면이고 자기 암시를 가지고 자기의 체면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고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러면 관계라는 것이 그저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한 데까지. 그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오는 게 있어야지. 믿어가지고 더 좋아질는지 더 나빠지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걸 순종하고 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고 지금보다 현세보다 더 나은 내세가 있다는 걸 어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지금 현대의 어려움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참
참 종교라는 것은 믿음을 일단 길러서 사람하고 사람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믿을 한 놈도 없다 그러면서 못 믿어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하는 수가 있죠. 저도 좀 몇 번 속고 나니까 사람 믿는 게 조금 겁이 납시다. 그래도 믿어야 돼. 속을 때 속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가지. 믿어야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가지. 못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 뭐 신문에 나오면은 다 나빠, 그렇죠, 되게. 방송에 나오면 거의 다 나쁘죠. 좋은 사람은 1년에 몇 사람밖에 안 나오고 신문과 방송에 나왔다면 참 거의 나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런 걸 늘 보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가 다 타락을 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착각인지 모르는데 저는 저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은 모여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뭐 나를 괴롭게 해롭게 뭐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 별로 없고요. 어쩌다 있긴 있어. 있지만은 별로 없고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야. 나는 참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세례문답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뭐 목사 초년생이죠. 제가 아주 젊으니까. 그런데 갓 목사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세례 학습 문답을 하면서 어떤 그 여청년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세례 학습 문답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니 착할 뿐 아니라 그 얼굴에 벌써 그 착한 게 다 보여 그냥. 나 뭐 이 관상 잘 안 믿고 관상 볼 줄 모르지만 그래도 뭐 사람 자꾸 보니까 너무 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 하긴 내가 민망스러워서 그 죄인이라는 말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가씨를 보니까 세상에 뭐 죄인 같지 않고 하지만 성경대로 같으면 우리가 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죄인이라 예. 그래 내 속으로 이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얌전한 사람이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도 믿어야 돼. 속을 때 속 떨어서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이 믿어야 돼. 왜냐하면은 사람이 누구 작품이야?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도무지 다 못 믿게 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 이제 마귀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영 안 믿을 모양인데 보니까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지. 여러분 못 믿으면요, 못 믿는 자기만 불쌍한 사람 돼. 사람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기만 이제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속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건 나만 못된 것이고 사람들 다 믿을 만한 거야. 그래 믿어야 돼. 그래서 다 죄성이 있고 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만큼 그래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요 믿을 만한 거야. 여러분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꽤 좀 냄새가 좀 나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한 거 보면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정치인들 중. 그렇죠. 공직자 중에 그 못된 사람 가끔 있는데 그는 가끔 있는 것이고 그거야 천사 중에도 마귀가 나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있는 것이고 그래도 대체로 믿을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들도 이 다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진리, 참 종교는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그저 너무 미워하게 아니면 세상을 다 도피하게 세상을 막 혐오하게 염세주의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그래도 어떻든 그래도 세상은 사람 살만한 거야. 그렇죠? 세상은 사람 살만한 것이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도 분별이 없어가지고 꼬투한 것도 자살해버리고 그러는데 그거 잘 못 봐서 그래. 믿음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소망을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설교하고 또 강의하고 해야죠. 두 번째, 소망을 심어주는 종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년에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소망 때문에. 하다못해 거짓 소망이라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야 소망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실한 현재가 바람직한 소망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를 성실히 살아야 과거도 내가 지나온 과거도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야 복스러운 소망의 세계도 열린다는 말이에요. 현재를 등한해버리면 오늘 이 시간 내게 당한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성실히 살지 않으면 과거도 엉망이 돼버리고 내가 현실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가지고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닥치는 현재 이 끊임없는 현재가 쌓여서 내 과거를 만들고 성실한 이 현재가 쌓여서 내 미래를 만들 테니까 우리의 소망도 사실은 누가 심어준다기보다도 따지고 보면요. 현재 삶을 성실하게 하는 종교. 맞아요? 그것이 역시 소망을 만드는 종교야. 어떤 사람들은 맨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시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요. 인생을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가기는 앞을 가면서 보기는 뒤를 보고 하면요. 그럼 반드시 사고 나죠. 운전수가 앞을 안 보고 계속 뒤만 보고 운전해봐. 그럼 사고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미래의 소망을 만들어내려면 현재를 성실히. 그러니까 일 제쳐놓고 맨날 이산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현재 일도 안 하고 그 직장도 빼먹고 결석하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맨날 늦게 와도 또 조퇴하고 그냥 그래서 결석하고 뺑소니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현재가 성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며 현재가 성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이 생깁니까? 지금 내 앞에 단 현실을 철저히 성실히 살게 하는 종교. 그래서 그 현재를 아름다운 성실한 현재를 쌓아서 복스러운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는 종교. 이런 종교가 그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사회 전체에 복스러운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만국 방언을 다 하고 천사 방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깽과리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산은 또 뭐하러 옮기겠으면 그건 환경만 파괴하는 거죠. 환경 파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사랑의 종교,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교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진리가 있고 하지만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빠진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 시간 때 가서 이제 신앙은 사랑하기다 하는 때 가서 이야기할 건데 정말 그 모든 목적은요 사랑을 해.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 못하면요 그 종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철학도 아무것도 아니고 과학도 인간을 파괴할 뿐이야. 여러분 과학을 사랑을 빼고 과학을 하면요 그 과학 가지고 뭐 하느냐 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데 모든 학문이 다 사용되고 말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꼭 명심할 것은 그 종교의 교리나 경전과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냐. 이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만유의 기원과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죠. 따라서 참 종교라면 반드시 인간의 기원을 밝혀줘야 되겠고요. 인간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완성된 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분명히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데 그 근본적인 명제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그건 종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성전 대답을 주고 있죠.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뭔지 성경이 답을 주고 있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에 있는 성경을 믿고 또 그 성경 연구에 저희 작은 삶을 다 바쳤어요. 저는요. 자, 세상에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남자나 여자가 꼭 돼야 되는지? 그리고 7번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이 있는가? 그리고 8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사람이 왜 꼭 죽어야 하는가? 결국은 이제 철학도요, 죽음 때문에 철학이 나온 겁니다. 죽음 때문에.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확실히 있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악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꼭 누가 대답해 줄 것 같이 안 와가지고 질문을 안 하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딱 문제를 던지면요, 다 문제를, 진짜 그거 왜 그럴까? 문제를 주면요, 다 가지고 고민합니다. 12가지 가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책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이런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가져오느냐면, 가져오지 못해요. 그리고 아예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아예 언급도 안 하기도 하고, 아예 문제를 안 삼기도 하고, 아예 회피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다른, 이런 모든 인간에게 거의 공통적 근본적 질문인데,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참 종교인가 하고 따져보고 믿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볼 수 없는가? 죽음 후에 선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로 있는가? 모든 종교는 정말 같은 것인가? 천사가 정말 있느냐? 귀신이 정말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묻고 싶어 하는 건데,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책에서도, 어떤 철학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 답을 줘요. 저는 이런 거 다 물어봤고, 다 따져봤고, 제가 이걸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한때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그 우리 에스라하우스에 가면은 그 질문 대답 하는 방에 그런 끊임없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또 방송 나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에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한계를 느끼는 인간은 절망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초월자나 절대자를 찾든지 두 가지 길이야. 그래서 초월자나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참 종교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류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염세주의를 갖고 이제 세상을 피해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 수도원의 소금이라든지 무슨 기도원의 소금이라 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 끊임없이 부패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어서 인류의 공정과 공영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끊임없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보장하면 평등은 깨집니다. 그렇죠? 평등을 주장하면 자유가 깨져요. 그렇지만은 이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끔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 것이고 평등을 주장하면 사회주의가 되는데 이 둘 다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평등이란 것도 중요한 가치고 자유도 중요한 가치야. 이 둘을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이 둘 다 함께 잡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윤리적 교훈이 있어서 도덕적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지 않으면 도덕성은 빨리빨리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인간 속에는 재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하고 단속하고 거룩한 쪽으로 끌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세상에 떠밀려요. 세상이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야 하고 꽃피워야만 그 종교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문화가 없는 종교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 정말 그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야만 그 종교가 오래간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갖지 못한 그런 종교는 교리만 있다가 아름다움이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하다가는 그런 문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참된 종교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참된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하면서 역사와 함께 발전하면서 또 확산되어 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인류 역사에 유익을 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사람의 삶을 참 의미를 찾아주고, 어떤 분은요, 이 사는 게 무의미하다. 그럼 잘못 사는 거야. 이 삶을 사는데 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거 뭐, 이 인생이 너무 짧아서 이 좋은 일, 이 아름다운 일, 이 가치 있는 일 더 하고 싶은데, 왜 인생이 한 500년 더 못 사는가? 하고 그 시간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유익을 주는 종교, 우리 역사를 역사답게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이게 이제 궁극적 소망이니까 되게. 여러분, 세상에 그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쩌면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이미 다 성공을 다 해버렸어. 부자고 젊은데 관원이라 그러죠. 부자고 젊은데 벌써 관원이야. 그래서 내가 선한 스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며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네가 계명을 알지 않는가? 그럼 원의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점을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하니까. 그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 말 안 한 게 있어. 네가 완전하고자 할 때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에 다 누렸어도 오히려 또 세상에 누렸을수록 해결 안 되는 문제, 이게 뭐냐? 영원한 생명 문제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우리가 소망이라서는 영원한 생명 문제죠. 영생 문제. 그래서 영생 문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그 증거를 보여준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보여준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종교가 어떤 종교였던가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제가 이 파일은 다 앞으로 공개해서 여러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다른 종교, 비교 종교 공부할 때도 자, 이 종교는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그걸 구분을 딱 할 수 있어야 돼.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중에서 어느 것이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인류 역사를 유익을 가져오고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종교였는가. 자, 기독교라는 종교에 참 생명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쭉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저 무대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처럼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배우고 진리를 알고 믿고 스스로 우리가 지금 바른 걸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처럼의 이 삶이 쌓이면은 이것이 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내고 내 그 복스러운 소망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또 천국 가서도 내 정말 상이 있겠는가. 상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창호 같은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여러분 한 수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그저 분초를 아껴서 한 수를 놓아가지고 그가 세계의 1인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둑은요 지어버리면 다음에 한 판 더 둔대. 그렇죠? 근데 인생이라는 이거는 한 판 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이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수를 우리 인생에 정말 한 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최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서 바른 길 가야지 엄벙덤벙 그저 얼랑뚱땅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바둑을 옛날에 조금씩 이렇게 죽는 거 사는 걸 저 4활 정도 알 정도 그런 정도 조금 배우다가 이제 예수 믿고 다 때려지었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바둑 두는 걸 말은 알아듣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들을 때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이창호 같은 분이 그래. 얼마나 신중히 하느냐. 여러분 그 이창호의 별명이 뭐 돌부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웃기는 말은 이창호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안 걷는가? 우리는 두드려보고 건너가는데 그 사람 돌다리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사람 그렇게 신중해. 그 한 수를 그렇게 신중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그 하나하나 분석하고 생각하고 한 걸음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대면대면하게 할 수는 안 돼. 교회 교육도 엉터리 하면 안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이창호 바둑두시 한 절 한 절 참 성실히 더듬어서 참 진리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다시 한번 그 바둑처럼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히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66권에 대해서 한 권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한 절도 애매한 게 있으면 안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떤 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 책을 100번 좀 읽으면은 그 의미가 스스로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 경험으로는 성경 좀 뭐 다른 책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하도 책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책을 갖다가 어느 거 할까 어느 걸 읽어가 이렇게 하니까 시간 낭비 안 되겠어 보니까 인생이 짧고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권을 딱 택해서 이건 성경을 택했는데 이 성경 한 권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 정말 성경을 실험을 했는데 100번까지 간 게 아니고 50번 채 안 읽어서 정말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가르치면서 읽고 그렇게 하기를 50번 좀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뭐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그런 책이 없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하는 계시록 강의를 들었을 텐데 그 계시록 세계를 보면은 우리의 복수는 소망의 세계가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현재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 수 있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 보이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교리는 제가 믿기로는 기독교 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게 됐고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왜 어떻게 옳은지 얼마나 옳은지 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연세가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젊을 때 정말 피눈물나게 따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걸 대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